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강단에서 말씀하게 되는데 지난 한 4월부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모임에 참석을 그 다른 곳으로 참석을 하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 재밌게도 다른 모임들에 참석할 때마다 그 요 주제로 좀 말씀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계속 묵상했던 주제가 있고 이제 제 삶을 많이 유익하게 한 주제가 있는데 마침 제 안에서 좀 잘 정리가 돼서 강단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4월에 하와이에 갔을 때도 거기 현지 모임 방문했는데 그때도 거기에 장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5월에 이제 도쿄의 교도 모임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 이제 월요일 날에 해화에서 이제 연건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주님께서 제게 계속 교훈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강력한 것, 힘 생각하면은 뭐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무력 혹은 지식 다양한 것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자기가 가진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육체조차도 힘이 그 병들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보잘것 없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성령의 검인 뭐 말씀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최근 몇 달간 참 아무리 미련하고 참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거나 또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는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참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또는 어리고 연약하거나 노쇠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참 모든 사람이 참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만일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 무언가 고민이 있고 불안하고 또는 뭐 걱정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또는 뭐 직장에서나 혹은 뭐 가정에서나 또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그냥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라도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세상의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풀기 위해서 뭔가 오락거리를 찾기도 하고 뭐 먹고 마실 걸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뭐 구체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지혜나 지식을 찾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좀 경건한 분이시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요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님 요즘 마음이 불안한데 뭐 힘을 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또 내가 무언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러한 죄가 처음 몇 번 반복될 때에는 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 주는데 그
용서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계속 반복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냥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지내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또 직장에서 또는 성도 간에 뭔가 우리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또는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추기보다는 넘어간 것이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원인의 그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꼭 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귐을 회복했을 때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도 참 많이 얘기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넘어서 그것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잘 묵상해 보고자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을지 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읽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의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표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6절, 7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사귐이 있다는 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우리 모임 안에서 참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원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친밀함을 넘어서서 이 어떤 연합된 삶, 공동된 삶, 김 선생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시면서 이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 주님과의 그 연합은 아주 친밀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도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단절된 상태를 풀고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람 간에 싸우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뭐 가족 간에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그 삶 가운데서도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참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참 어렵고 자기 삶을 계속 괴롭히는 주제인데 그런 게 왜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그저 그런 것이 원래부터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냥 고통이 있고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여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 자기 운명처럼 이 인생에 원래 함께 있는 동반된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지난 지식이나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또는 그냥 체념한 채로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쪽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불안과 고통과 슬픔, 어려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세상의 그런 고통과 슬픔 모든 문제들이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저희가 그 아주 많이 본 말씀들이라서 굳이 성구를 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또 선한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말씀으로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참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완벽한 사귐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바로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질병, 수많은 또 죽음 모든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창세기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 것과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참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그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주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 가운데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과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려진 곳들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불안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서 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 기원을 살펴보자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단절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 그 사귐을 회복한 이 완전한 상태에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는데 이 계시록의 21장에 보시면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게 그 처음 에덴 동산의 때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과 죄를 심판에 넣어버리시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세상이 오는 것을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사실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자기 삶을 통해서 한 번 이상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을 때 거기에 동반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셔서 복음 가운데 참여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경험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거나 어떠한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거나 할지라도 도무지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또 죽음에서부터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는 그 소망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 절기마다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도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민족의 대표 족장 같은 그런 대표들이나 제사장이 또 매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이 이미 해결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시게 하는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미 씻은 자는 그 다른 데 다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발만 씻겨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교회 가운데서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단번에 영원히 받는 이 구원의 그 능력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짓는 행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매일매일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성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침 2주 전에 그 정원 형제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이것과도 그 탕자의 예화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탕자 이제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것을 아마도 우리가 그 주님께 회심한 그 단번에 영원한 그 구원의 그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않지만 그 뒤로 이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면서 아버지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뭐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완벽하게 친밀한 상태를 그 누리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겠죠. 그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가 않고 아버지 아들 되는 그 신분도 변치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관계가 그 소원해지는 때는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 마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의 유혹이 있어서 원래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짓던 고질적인 죄나 혹은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짓는 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나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아마 성도님들이 다들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좋은 것들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아멘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바른 사귐 가운데서 나오는데, 주님과 우리 관계가 서먹하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지 않은 상태,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은 주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 벌을 주시고, 혹은 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그 일어난 일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정말 이제 악한 죄들을 내버려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뭐 길이나 혹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그 무섭고 두려운 상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좋지 않은 길로 가면은 그것을 훈육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주님께서 사람이 가장 선한 것을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에서 그 사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것을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인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민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가지고 저희가 우리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고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누구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는 참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하게 하는 죄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약한 부분, 그래서 어느새 덮어두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놓고, 또는 가까운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가깝게 교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놓고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와 그 정결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참 다윗의 기도 중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서 어떤 죄들은 참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중독적으로 짓기도 하는 것을 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로마서의 7장 19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싸움, 곧 원치 않지만 이 반복되는 죄의 싸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그저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바른 삶을 좀 못 사는구나, 안타깝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덕을 쌓거나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이 죄사함의 재물을 스스로 자기가 목숨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는 구원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떤 고질적인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노력해서 혹은 내가 매일같이 나를 고행하고 어떤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정결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보이신다고 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이 정결하게 되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 곧 그것을 가로막는 매일의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없게 하는 것, 그러한 회개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많이 괴롭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참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시험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분명한 부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골로새서도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먼저 이 사람 간의 이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또는 가족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 잘못하거나 막힌 것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들, 좋은 것들, 그분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나를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덮어두고 넘어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걸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우리 삶에서 보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참 재밌는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발견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자였잖아요. 근데 욥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이때는 욥이 이제 굉장히 그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던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잔치를 버렸어요. 근데 잔치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나요? 욥이 뭘 했냐면은 그 잔치가 끝나면은 자기 아들들이 혹시라도 그 가운데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것이 이 구약의 제사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 고의로 범하지 않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한 이제 규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을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하지 않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져서 나는 그것을 스치듯이 지나갔어도 그것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춰봤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의 파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은 그것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고, 구약에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율례 가운데서도 그러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들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거기서 생기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죄의 문제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앙의 상태가 정과 같지 않고,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회개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부유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은 제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부분 때문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욥에서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지은 죄에서조차도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전개를 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들일지라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그분의 자녀로, 의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자백하고, 사람과의, 성도 간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백하고, 또는 내가 불의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탕자의 비유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였을까? 그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하였을까요? 딱 그 순간에? 아니면은 그 전부터 그 아버지는 탕자를 이미 용서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그 부모 된 분들이시라면은 쉽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떠나고 그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을 그 직후부터 이미 탕자를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를 봐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사람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두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죄라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참 실마리조차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두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회개의 능력, 자백하여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 멸망이 아니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다윗의 이 왕자를 영원히 굳건히 하고 를 회복해서 다시는 이 멸망하지 않게 하고,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모스서에서 그런 말씀을 또 묵상을 했는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심판의 내용들,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에 보면은 그 각 절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비를 멈추고 농작물을 이제 망하게 하고 전염병과 전쟁이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 그 뒤에 보면은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참 9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심지어는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완전한 길, 곧 회개하면,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또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18장에 보셔도 18장 32절에 보셔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또 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자여버릴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반복된 죄일지라도, 또는 내가 고의로 지은 죄 혹은 무지 중에 지은 죄, 사람 앞에서도 참 부끄럽고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실 그럴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사람 간에 있는 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 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이 삶이 진정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